열왕기상 1장 우리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생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이 쇠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저께 이방기 씨 얘기하면서 68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68세가 아니라 60세였어요.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참 대단하죠. 60세에 20대의 청년과 씨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튼 인간의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 있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이제 노년의 삶이 되게 될 때 이제는 국정을 운영할 만한 이제 기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엔 결국 그때 누가 과연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게 되는데, 서열적으로 보면 넷째인 아도니아인데 그는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일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에 제대로 된 훈육이나 훈련이 없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래요. 여기 보면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선지자 나단은 또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빨리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면서, 그거를 나단이 밧세바에게, 그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얘기해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보통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당시에도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왕이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나서가지고 밧세바가 나서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이 3명의 인물을 부릅니다. 제사장 중에선 사독을 부르고 선지자 중에선 나단을 부르고 군대 장관 쪽에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부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될 때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3사람이에요. 사독과 나단과 분이야인데 다윗이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은 노새를 탔습니다. 이 노새는 일반 평민이 타는 것이, 평민이 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왕만이 탈 수 있는 노새입니다. 보통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다닐 때
왕은 노새를 탑니까? 노새는 낙이랑 말의 중간에 해당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왕만이 탈 수 있는 거를 이제 솔로몬에게 그 노새를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제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 노새를 태우고 어디로 가라고요? 기온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는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들은.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뿔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면 왕이 되었음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팔의 부름을 통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기온에 가서 왕으로 솔로몬을 임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열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서와 야곱이 그랬어요. 서열적으로 보면 신앙의 전통성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장자였던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릴 만큼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저버리시고 오히려 장자권을 빼앗으려던 욕심 많았던 야곱을 신앙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신앙의 아들로, 신앙적 장자로 야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고하여 교만했던 아도니아보다는 오히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적인 배경이나 환경을 좋은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만큼은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가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앞서서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 왕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혈통이나 배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과 열정을 가지고 또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에 앞서가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